네,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네, 여기까지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사랑하는 우리 BBB 양재 모임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직장이라는 그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자를 찾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늘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저기 모란역 일대에서 전도 실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지금 계속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7월 달에 그 성남에 있는 금광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더함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그 전 교회 모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우리 정진사 형제님께 부탁을 해서 참 그 부탁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선교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주 동안 지금 전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에 이제 2주차였었습니다. 2주차는 우리 오전에 우리 사형리의 각기 다른 반응에 대해서 우리 이경훈 형제님이 아주 성공적인 강의 대비를 멋지게 잘해주셔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날 교인분들이 되게 많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기 우리 경훈 형제님 강의 통해서 되게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후에 전도 실천 사역을 나갔는데 저희 조는 이제 이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 수연자매님의 그 영성은 정말 탁월해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전도의 영성은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최고. 아멘. 윤정자매님 아멘.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방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거리낌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저돌적으로 막 돌진하셔서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저희 조가 이제 상가가 아니라 뭐지? 시장 가게를 했나요? 뭐 상점? 뭐 아무튼 뭐 기름 짜고 고추 빠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데를 방앗간은 못 본 것 같고요. 이게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분들이잖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네 들어봤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정답인데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관심 없어요. 저 성당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네. 그래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냐고요.
반응이 다 거의 대부분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몇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계열로 보이는 그 20대 건장한 청년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이렇게 떼져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그날 이렇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들 한국말 할 줄 아나? 이렇게 우리 사모님하고 수현정이랑 저하고 셋이 같은 조였는데 동시에 거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할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물어봤더니 네팔에서 왔다고, 이제 한국에 일하러 온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됐다고 하면서 이제 사형리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되게 진지하게 잘 듣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또 영접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좀 이 외국 사람이라서 약간 좀 이렇게 꺼려지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반응들, 내지는 이제 그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한 20대 청년들이 떼져서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쳤더라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놓칠 수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들은 생각이, 저들이 낯선 외국 땅에 와서 얼마나 외롭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뭐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 사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꾸 옛날에 그 개그 프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장님 나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장님 만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이국 땅에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 3D 업종일 텐데 참 외롭고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참된 평안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서 이번 주 한 주 남았는데, 제가 이따가 오늘 또 광고할 때 제가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게 전도하기 전에는 되게 좀 긴장도 되고 하지만 이 끝나고 나면 막 다들 막 이 흥분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게 이 전도의 특권인 것 같아요.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는 노방 전도가 없습니다. 그룹 전도하는 날이긴 한데,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마지막 전도 세미나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이제 나눴는데, 3장 본문에서는 주요한 인물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형리 안 들어도 돼요,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한국 사람들 모습과 같은 그런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니고데모와 좀 대조되는 약간 좀 낮고 천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 통념상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냥 사마리아 한 여인이라고만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무명의 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복음서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찾아가야 할 우물 곁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대조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신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하게 니고데모는 당시 고위 공무원이었었죠. 그리고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연 많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신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는 바리새파 출신의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멸시 천대받는, 그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밤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찾아올 정도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반대로
아주 뜨거운 대낮에 남들이 바깥 출입을 안 할 때 그때 우물을 기르러 왔다가 거꾸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여인. 예, 이런 좀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던 원포인트 레슨이 있었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것을 4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왜 이 사도 요한이 대조해서 연이어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즉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나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살고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이동하고 계신 지리적 이동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방향으로 가시려고 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보면 그 야곱의 우물이 6절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치 헬기를 띄워서 또는 요즘 유행하는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줌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남들은 거기 안 들러가는데 그 배경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남들은 거기 이렇게 돌아가는 곳인데 굳이 글로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야곱의 우물 그 옆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셨나? 그리고 지금 왜 여기 오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1절과 2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죠.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지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기로 작정하셨다. 물론 이제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을 좀 이렇게 피해 가셨을 그런 것으로 아마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큰 사역을 하러 가기 위해 작은 사역을 포기하고 큰 사역하러 가기 마련인데 예수님 사역이 커지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작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의 비전과 사명은 직장 선교라고 하는 비전이죠. 이 직장 선교라고 하는 비전은 우리가 이번에 리더십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게 직장 선교 그러니까 이제 주부님들은 좀 이렇게 이 비전이 좀 멀리 느껴지고 또 취준생 또는 사업하시는 비즈니스맨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용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일터 선교, 일터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그 비전 2020, BBB 비전 2020의 이제 그 계기로 요 용어를 조금 정리를 내년부터는 이제 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좀 나눴는데 어쨌든 직장 선교가 됐든 뭐 일터 선교가 됐든 일터 사역이 됐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모두 자비량 사역이잖아요. 어디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더 많은 월급 준다고 거기 와서 사역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경력을 누가 궁금해하거나 물어보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큰 사역 작은 사역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이쪽 또 교회 쪽에도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사역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지를 하면 대부분 좀 큰 교회, 될 수 있으면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가기를 원하거나 또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죠.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작은 교회 사역만 하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작은 교회 운동 뭐 여러 가지 이런 무브먼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이 비전과 사명은 좀 다른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제가 몸담고 있는 군인교회 사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군인교회 사역도 자비랑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교회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지금 교회를 오게 된 케이스가 됐는데, 제가 제 전임 이제 민간 목사님 계셨었는데 그분도 여기서 하시다가 좀 더 큰 군인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면서 여기 아무도 없게 되다 보니까 그 군인들 한 열 몇 명 이렇게 모이는 곳에 이제 아무도 여기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등 떠밀어서 보내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 또한 어떤 큰 사역을 좀 이렇게 쫓는 모습의 또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거기 가게 될 때는 그냥 임시로 그래 좋아 뭐 주일날 어차피 교회 사역 안 하니까 잠깐 가서 이렇게 임시로 하다가 누가 정식으로 교육받고 오면 얼른 자리 빼주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적게는 한 명 놓고 예배드리는 적부터 뭐 한 많게는 한 15명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물론 지금 부대가 몇 번 바뀌고 또 정원도 늘어나고 한 효과가 있긴 있지만 지금 그래도 한 20명 전후 40명 정원에 한 20명 전후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제가 요즘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럴 위인이 못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또 장을 만들어 놓고 등더미로 보내고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지난주 10월 2일 수요일과 목요일 1박 2일 동안 BBB 리더십 컨퍼런스라고도 하고 일명 순장 수련회라고 하는 1박 2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그 용인에 있는 양지에 있는 엑치 29 비전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한 200명 정도 이제 모여서 수련을 했는데, 예년에는 이제 각 지역 모임의 대표 부대표 위주로 참석하다가 지금 이제 뭐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뭐 각 모임의 핵심 순장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 양재 모임에서는 우리 네 분의 사역자분과 월요 순장님들 좀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월요 순장을 대표해서 우리 경호 형제님이 이렇게 5분이 참석해서 예년과 다른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내용을 알아야 후회를 하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요 순장님들 모두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BBB는 1년에 3번 큰 행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BTC 1단계 이상 훈련받은 모든 순장님들은 1월 1일 날 순장 금식 기도회를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하루 종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월 1일은 뭐 순장 수련 할 것 없이 외부 분들까지 이제 초청해서 직장인 선교대회를 하죠. 직장인 선교대회는 매년 3월 1일 날 하고, 3월 1일이 주일이거나 토요일이거나 이렇게 큰 교회를 빌리기 어려운 날인 경우에는 6월 6일 현충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아니면 6월 6일. 근데 6월 6일도 그런 애매한 날이다. 그게 내년이거든요. 내년. 내년에는 석가탄신일 날 합니다. 일정을 그래서 뭐 아직 멀리 남긴 했지만, 아무튼 순장금식 기도회, 3월 1일 직장인 선교대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리더십 컨퍼런스인데요. 이번에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그 외부 초청 메신저로 모신 목사님은 이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신해가 푸른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용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용백 목사님 잘 모르시죠? 이분이 이 군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분인데 여러분 같은 민간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뭐 군에서 왜 전설이냐 하면 이제 군이 좁으니까 서로 이렇게 다 아는데, 이분을 이제 메신저로 모시게 된 계기는
이분이 20년 넘게 군종 목사로서 대령, 최고 계급인 대령까지 진급하시고 또 군종 목사, 군종 법사, 군종 신부 이 3대 종단을 이제 총괄하는 부서가 이제 군종감실이라고 있는데 그 군종감을 지내셨던 군종 3대 군종 중엔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계급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이분이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에서 군인인 이분을 청빙을 하려고 몇 년을 이제 6년인가 뭐를 계속 이렇게 모시려고 애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직 정년이 남은 상황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군을 전역을 하시고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에 2009년부터 이제 담임으로 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더 놀라운 것은 어디선가 평신도 직장 선교사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동료이도 모임의 박종문 형제님의 간증을 어디서 듣고 저분을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청빙해야 되겠다. 평신도인데. 그래가지고 박종문 형제님 부부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비랑 선교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급여까지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친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박종훈 형제한테 얼마 받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부목사급 연봉을 받고 가셨더라고요. 풀타임 사역자도 아닌데 띄엄띄엄 가시고 가끔 뭐 수요예배 때 이렇게 설교 한 달에 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너무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날 그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급여를 드리면서 모시고 와야 코를 낄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청년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거를 이분이 할 수 있다는 걸 그분은 아셨던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평신도를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하잖아요. 부목사라 할 수도 없고 전도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청빙을 했는데 그 수많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걸 딱 이렇게 장악하시고서 딱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다라는 걸 제가 익히는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오신다 그래서 또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또 이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를 비롯해서 각종 사관학교에 있는 교회, 군사령부에 있는 큰 교회 담임을 많이 맡으셨는데 지금까지 이분이 군사역을 하는 동안 그 교회를 거쳐갔던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거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약 320만 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삼사관학교에서 그 사관 후보생 교육 받을 때 그 충성대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때 가서 예배 때 설교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그때는 내가 사관 후보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곤고하고 이게 감성적으로 여려서 그랬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훌쩍훌쩍 하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 말씀 중 안에 선포하신 이 예화로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실제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필드, 사역의 필드, 복음을 나눴던 그 필드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나눠줄 때 이게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물론 군인이자 목사로서 한평생을 살아오셨지만 그 군대라고 하는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역의 현장이 동일하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더십 컨퍼런스 때 이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들어주셨던 그 두 가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걸 좀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이 군인교회죠. 군인교회에서 한 젊은 청년 장교가 폭발 사고로다가 화상을 크게 입으면서 10손가락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를 찾아가서 이 청년 장교가 손가락 10개가 다 없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내 손가락을 2개만 잘라달라. 그래서 저 청년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의료법을 이렇게 막 찾더니 목사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간하고 신장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자식한테도 이식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장애를 입으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건 법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틀 동안 밥을 못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이제 민간 교회인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청빙받아 가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그러니까 2009년에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제 대령으로 퇴직을 하시고 2009년에 청빙받아 가서 얼마 안 지난 2011년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 그때 그 도와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때 그랬잖아요. 이 신장하고 간은 줄 수 있다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상의도 없이 또 1년 동안 우리 청주 지구의 또 순장님 어느 한 분은 실제로 자기 순원의 아버님이 간경화로 심하게 아프실 때 자기 간을 이렇게 주셨던 그 얘기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법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1년을 아무도 모르게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순수 기증 누군가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내 신장 2개니까 하나를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증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 AB형의 같은 혈액을 가지고서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에게 이제 이게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3가지를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형제 남자에게 이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전도 유망한 젊은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신장 이식받은 그 사람이 나에게 신장을 그냥 준 거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분을 비롯해서 뭐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사돈의 8,008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창범 형님 생각도 솔직히 좀 나더라고요. 우리 창범 형님도 신장 투석을 지금 일주일에 3번씩 받고 있는데 우리 창범 형님에게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잠깐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목사님이 강원도 화천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그 군인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오는 도중에 옥수수밭 밭두렁 뚜렁에 논두렁이 아니고 밭두렁이겠죠? 밭두렁에 그 뱀이 지나다니는 곳에 갓난장이 아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를 새벽에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들어앉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그 옥수수밭에서 어느 한 새댁이 옥수수를 따고 있는 걸 보았답니다. 근데 이 옥수수밭에는 그냥 맨살로 들어가면 다 빈다 그러네요, 잎에. 그래서 모자랑 이걸 쓰고 들어가는데 그냥 막 비어 있는 채로 그 새벽에 애는 저기다가 놓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 처자에게 가서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 사연인즉슨 이 깐난쟁이 아이를 두고 남편이 옥수수밭 하나 그냥 띄워주면서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 그러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그냥 남편이. 그래서 이 세댁이 요 있는 걸 이제 팔고 나서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을 딱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사연도 들어드리고 또 같이 옥수수 따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그 다음 날도 이제 교회 그 군인 가족과 그 군인들 새벽기도 나온 군인들이 와서 같이 옥수수를 따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위로해주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다른 부대로 이제 전출가게 되면서 그 군종 선임하사한테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에다가 사형리 우리가 좋아하는 사형리와 편지를 좀 전해주라고 하고 그냥 소리 없이 떠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한 20년 지난 지금으로부터 약 한 얼마 안 된 시점에 20년 지난 시점에 그 화천 27사 이기자부대 그 군인교회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군종 목사님이 이 신용백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연락처를 금방 알 수 있었겠죠. 전화해가지고 저 여기 부대에 있는 군종 누구입니다. 최근에 한 중년의 여성분이 다 큰 딸을 데리고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연락처를 못 알려드렸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사고 치셨나 하고 목사님 연배도 비슷하고 누구시냐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다 갔다고.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냐 할 때 받았다 그래서 나를 알려달라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여인이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7사 이기자 부대 정비대대 앞에 있는 옥수수 밭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억이 나가지고 어쩐 일이냐 해서 이제 거기를 달려가서 사모님과 같이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불교 신자였지만 내가 저 교회를 가야겠다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년 지나서 얘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 교회를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딸 왔을 때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울기만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고 거기는 군인교회라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만 나오는 교회인데 민간인이 혼자 거기를 계속 다니면서 결국은 4년 전에 권사직분까지 받고 이렇게 가족이 또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 아이를 못 보고 지나쳤거나 만약에 봤더라도 그냥 112나 이런 데다 신고만 하고 인계하고 갔다고 한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최소한. 근데 그런 어떤 선행을 베풀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이 영혼이 또 구원받는 이런 일들을 그때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지만 20년이 지나서 그걸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나눔을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한많은 삶을 살아왔고 남의 눈을 피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왔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가련한 이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오셔서 그것도 이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 이곳에 올 거를 미리 아시고 일부러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우물곁을 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물곁은 과연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우물곁에서 이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찾지 못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직장 안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만약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그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우리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생명이신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자리가 우물겹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직장 안에 수가성 여인과 같은 우리 동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그들에게 복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재 형제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